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로 4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시대를 살리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또 다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특별히 기도하는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건강과 영성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이블 올림피아드가 내일 모레 우리 신학대학에서 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하고 기도한 전국적 행사고 대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좀 세워보겠노라고 지금 교회 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목사님, 전도사님이 계시지 않지만 우리 선생님들에 의해서 그래도 몇 명의 소명이 있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한 영혼을 끌어안고 그래도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길러가는 이 일들에 대한 독려 그리고 응원 그리고 실질적인 그 사역에 대한 힘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됐어요. 올해 3회째인데 기도하시고 이것이 정말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 학교에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사역자나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이나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새로운 우리 교회의 섬김이 그 일들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이 되고 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그 목적을 갖고 하는 일들에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냥 잘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30기도 용사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37기도 용사 우리 기도원과 다니엘 그 기도 용사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 7대의 아름다운 용사들의 이름을 그리고 다니엘 8대의 아름다운 이름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원 7대, 우리 7대는 우리 대장으로는 우리 이채영 권사님이 섬기고 계시고요. 1팀장으로는 우리 청년인데 이성희 청년이 1팀장으로, 2팀장으로는 유하연 권사님, 3팀장으로서는 문지연 집사님께서 팀장으로서의 수고를 해주십니다. 먼저 우리 1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팀 이선아, 오성용, 심경순, 이하영, 강광숙, 오세란, 장현숙, 김마리아, 문정덕. 이 팀입니다. 손석호, 차영수, 이기성, 이봉순, 이상용, 김정옥, 이금난, 윤일순, 지혜숙, 허순자. 3팀 문전 집사님을 중심으로 박향숙, 김태영, 김성동, 김장현, 지영순, 박정혜, 김사라, 정보경, 엄혜영, 박종문,
이렇게 이채영 권사님을 대장으로 해서 각 세 분의 팀장과 이 대원들이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가정재단을 쌓으며 솔로몬처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한나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채영 권사님과 세 분의 팀장님들, 그리고 기도원 7대 1, 2, 3팀 모든 대원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보이지 않지만 예배하는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에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니엘 8대 대장으로 장은수 권사님이 계시는데, 장은수 권사님은 그 아드님이 소방관이에요. 소방관 훈련을 하다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수술하는 것 때문에 병원에 가 계세요. 그래서 우리 장은수 권사님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고, 늘 빠짐없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1팀장으로는 우리 박순복 권사님, 2팀장으로는 정예신 권사님, 3팀장으로는 최근자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은수 권사님은 병원에 계시지만 우리 세 분 팀장님 그 자리에 좀 일어나 보실까요? 그 자리에서 모시겠습니다. 네, 박 권사님, 네, 최 권사님, 정예신 권사님 저 중삼층에 계시고요. 자, 우리 이 네 분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팀부터 한번 귀한 이름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오 계시니까 얼굴들을 좀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순복 권사님을 중심으로 김진경, 권순근, 박다빈, 유승종, 박규영, 조혜원, 우리 청년인데 제주도로 출장을 갔대요. 예. 최정숙, 우리 이 팀, 우리 전부 1팀 좀 한번 좀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요. 1팀 좀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1팀, 네. 우리 박규영 집사님 나오셨습니까? 예. 아, 저 중삼층에 계십니다. 예. 김진경, 김진경 집사님 일어났었어요? 아, 예. 아, 그쪽에 있나, 예. 그래, 우리 1팀, 정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명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1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자, 2팀, 우리 정혜승 권사님 중심으로 박원재, 김성경, 김기용, 권태혁, 이은희 권사님은 목포로 내려가셔서 저 어머니 간병을 하고 계시네요. 이혜선, 신종균, 이경로, 우리 이 귀한 분들 그 자리에서 모시겠습니다. 좀 일어나 보실까요? 예. 네, 우리 이 집사님 오셨고, 예, 다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이 팀은 우리 이은희 권사님 지방에 계시는 권사님 빼놓고 다 오신 것 같은데, 네, 이 팀, 감사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3팀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최근자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정혜, 전영란, 김정남 권사님 출타 중에 계시고, 강신배, 유인숙, 조양덕, 최경순 자리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팀장 같이 일어나 보세요. 네, 팀장 같이 일어나 보실까요? 네, 다 오셨죠? 예, 저쪽에 계시고, 예, 감사합니다. 자, 이 귀한 분들 우리 한번 축복과 축하의 박수를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 기도의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영성과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기쁨과 시대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아름다운 기도의 사역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이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분들의 이름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길 바라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나만을 위해서 뺑뺑 도는 삶이 아니라 중보기도, 도고기도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형편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 살리는 시대와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어떤 봉사, 어떤 섬김보다도 하나님은 기도의 섬김이 가장 큰 봉사와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할 일을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을 도와줄 수 있지만 그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 여러분이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만큼 고마운 기도가 없다는 것을 살아가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작은 가슴으로 이 시대를 안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그리고 한국교회 복음의 씨조차도 씨앗조차도 잃어버리고 있는 한국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명자로 선다고 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소명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작년에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가운데도 특별히 요즘 같으면 무더운 여름 잠을 스치기도 하시고 매우 피곤하실 텐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는 37기도 용사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어제 수속 작은 나라에서 이틀 동안 우리 사성스쿨 아이들과 더불어서 캠프를 하고 또 마지막 작업을 하고 오면서 우리 청년들과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들 왔나요? 아들 왔구나. 또 한 명 누구야? 선우 어디냐? 선우 거기 있어. 선우야, 앞으로 나오면 너 세종 내려갈 때까지 이 VIP 자리에 너를 모시고 싶다. 거기 있으니까 잘 안 보여, 목사님. 우리 청년들 정말 이렇게 청년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우가 기도 용사에 안 들어왔대. 저 아들이 앞으로 선교사가 되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는 아들인데 부모님은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고 그런데 제가 부모님을 인도하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교회 가까이 계세요. 멋진 명품의 아들이에요. 작년에도 자기 돈을 1년에 모아서 학생인데 지금 세종 쪽에 내려가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만은 여기 있고 나머지 거기 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돈을 군에 가서 군에서 모은 돈을 모아갖고 브라질 선교를 갔다 왔어요. 군에서 모은 돈을. 돈 쓸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휴대폰도 바꿔야 되고 할 일이 많을 텐데 브라질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또 1년 동안 알바를 하고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갖고 이번에 또 브라질을 갔어요. 그 멀리 300~400만 원이 드는 그것을 갔어요. 내년에 또 간대요. 그래서 한 군데 가장 어려운 먼 곳에 가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와드리고 자신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다음에는 남수단을 가겠대요. 일생을 하나님 앞에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청년의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선교를 위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그들을 응원하고 실제적으로 그곳에 가서 자신의 물질과 몸을 헌신하고 그래서 어제 다 첫날 우리가 그저께 수속 작은 나라 일을 하고 일이 좀 남아있어요. 좀 남아있는데 이건 좀 했으면 좋겠다. 캠프는 어제 오전까지 하니까
아침 일찍 먹고 내하고 좀 하고 나는 캠프 아이들 지도하고 기도하고 교육도 하고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나도 같이 한 3명만 남아서 이 하다만 이 일들을 다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3명의 아들들이 손을 들었어요. 이재림 전도사님하고 우리 아들 우리 선우하고 또 진현이하고.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그 더위에 엎드려가지고 일을 하는데 저도 무릎과 얼마나 풀을 많이 뜯었는지 저는 이 두 손이 이게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손이 떨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하면서 나는 골로새서를 랩으로 하면서 그 힘으로 풀을 집어뜯는 거 처음 봤어.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을 하는데 완전히 머릿속 그 물에 일을 하다가 워낙 더우니까 그 연못에 2번이나 풍덩 들어갔다 나와서 몸을 식히고 또 와서 일을 하는. 그런데 그걸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며 힘들수록 노래를 부르며 웃으며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왔다 갔다 하며 그 말씀을 서로 기억하며 그러다 보니까 250m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자풀을 저희 집사람과 내하고 이 대표하고 이 3명하고 6명이 3명씩 마주보고 터널을 뚫듯이 우리 이 풀을 다 잡아 먹어버리자. 그리고 거기서 저쪽에서 3명, 이쪽에서 3명. 그렇게 해서 그 마주 오는데 250m를 풀을 캤어요. 그 더운데. 그런데 그거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힘이 왜 안 들겠어요? 콩죽하는 땀이 그냥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비처럼. 그런데 그거를 노래를 부르며 성경을 서로 물어가며 그 성경이 이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 형제여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나 서로 그랬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재님 선생가 부르니까 또 최진은 앞으로 목사 될 사람 아니에요. 우리 최진의 청년이 또 대묻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랩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못한대. 여러분 그거를 몇 시간 동안에 말씀을 랩으로 부르면서 웃으며 찬송하며 그걸 듣는 거예요. 선우는 찬양을 틀어놓고 하는데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선우야 너 어제 한 3kg 빠졌겠더라? 여러분 일을 하더라도 우리 지난주 설교가 뭐죠? 항상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노래하면서 듣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 갈 때 내가 저 아들에게 내가 100만 원을 도네이션 하기로 했어. 내년 브라질 갈 때 내가 100만 원 하마 너 갔다 와. 그랬어요. 얼마나 정말 일을 멋지게 하는지. 보배는 여러분 어려운 일도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쉬운 일도 손으로 물로 튕기듯이 하면 2배나 힘이 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배심석에 앉는 청년들은 너무 힘들어. 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여기 청년들 다 그 자리에 일어나 봐. 오늘 새벽기도 나온 청년들 다 일어나 봐요. 다 일어나 보세요. 예, 우리 선우 중3쪽에 청년들 없나요? 예, 그래요. 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큰 박수 한번 합시다. 힘내요. 네, 힘내세요. 그래요. 우리 청년들 오늘 어디 가서 맛있는 아침 먹어? 아침은 담임 목사님 살게. 가서 맛있는 아침에 콩나물 국밥을 먹든지 좋은 샌드위치를 먹든지 그렇게 햄버거는 먹지 말고 아침부터 햄버거 먹으면 살쪄. 다른 거 안 먹어. 꼭 우리 청년 회장님 오늘 다 밥 먹고 오늘 아침 안이라도 저녁이랑 먹은 건 내한테 청구해. 그래. 얼굴이 벌써 환하게 피어진다. 얼마나 소망적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은 6번째의 환상입니다. 이제 6장까지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은 6번째 환상이에요. 지금까지 첫 번째에서 5번째까지 환상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일과 축복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할 때 여러분의 삶을 의롭고 경건하며 섬기는 여러분의 삶을 이유 없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은 나의 눈동자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적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한 부분이 축복의 말씀이 이래서 5가지 환상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과 백성들의 축복,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다면, 오늘부터는 6, 7, 8 이 3번까지 이제 남아있는 오늘 보신 오늘 4장만 해도 2가지 환상이 나오거든요. 에바단지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과 공중에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인데, 지금부터 나오는 이 3가지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성전 건축과 이유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백성들의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만 목적을 가지고 마지막 3가지 환상, 6, 7, 8의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오늘 읽으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자야, 너가 뭐가 보이느냐? 천사가 스가랴에게 너 눈에 뭐가 보이느냐? 예, 날아가는 길이가 20규빗, 폭이 10규빗이 있는 긴 두루마리예요. 긴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한 규빗이 43.5cm일 수도 있고 한 규빗이 45cm, 시대에 따라 규빗의 길이가 한 2, 3cm 차이가 나요. 그럼 45cm라고 하면 길이가 20규빗이라고 하면 9.12m예요. 그러니까 9m가 넘는 긴, 아마 우리 아들, 딸들이 앉아있는 여기에서 우리 이 3번째 의자의 끝 정도 오는 정도의 길이가 돼요. 이 정도가 9.2, 여기가 전체가 14m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대한 이 길이의 두루마기가, 그리고 폭은 여러분 4.5m 정도 되는, 폭은 4.5m 정도 되는, 길이는 9.2m 정도 되는 이 두루마리가 여러분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물으니까 보이는데 이유를 알지 못해요. 지금까지 모든 비유가 너 눈에 뭐가 보이느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보입니다,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8가지 비유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 비유,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의 요한계시록만 해도 19번 나와요. 요한계시록만 해도 두루마리,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뭉치, 이게 여러분 양쪽에 말려서 양쪽에 펴지는 건데, 이건 성경을 의미하는, 지금은 우리 책은 이렇게 됐지만 그 당시 두루마기는 이렇게 말았다 이렇게 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hil기야가 왕에게 읽어줬던 두루마기도 그런 두루마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냐? 근데 거기는 8계명과 3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하는 계명이 있고,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마라 라는 계명이 3계명이에요. 3계명은 인간의 계명의 대표 계명이고, 그 다음에 8계명은 인간 계명의 대표 계명이고, 5에서 10까지 6가지 계명 중에 대표 계명이 도둑질하지 마라. 여기는 이웃을 사랑하면 도둑질할 수가 없죠. 또 탐심을 가지니까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간의 계명 중에 대표적인 계명이 8계명이고, 그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면 1에서 4계명 중에 보편적 계명이 뭐냐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하지 마라 라고 하는 3계명이에요.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고 우상은 안 만들어도 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자신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리고 내 의지가 또 내 마음에 믿음이 안 자라가는데도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맹세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남의 것을 탐내고 탐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 나 저거 갖고 싶어, 더 큰 집 만들고 더 큰 집에 살고 싶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의 전부고, 이것이 여러분의 포장된 소박한 꿈이라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갖는다고 한다면 벌써 내 행복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지금의 감사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지금의 기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임기응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가 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맹세 절대 난 그러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존재가 안 돼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여러분 간사하고 얼마나 우리는 변덕스러운데.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이건 저주받을 일인가. 그래서 오늘은 두 개의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날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저주가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3절은 저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3절 함께 합시다. 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네, 여러분, 이는 온 땅에 내리는 뭐라고요? 저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되죠?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이 뭘 붙잡고 가겠어요? 미우라 아야코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너네들 지금 이 땅에 종말이 되는데 여러분 5분 동안 시간 줘. 5분 동안은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거나 이제 여러분 곧 이제 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뭘 갖고 갈래? 그럴 때 다른 사람은 다 한 번 시큼 먹어봐야 되는데 음식을 갖고 가겠다. 별 거다. 한 번 사는 사람을 만나고 가겠다 그러는데, 미우라 아야코 빙점을 전 이 여인은 나는 성경 하나를 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이 이따가 보시겠습니다만은 내가 너에게 생명과 복을, 화와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너는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이랬어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생명과 축복이에요. 이것만한 복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오늘의 이 땅에 종말이 오고 우리의 삶이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손으로 붙잡을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루마리란 말이야. 두루마리. 요한계시록에만 19번 나오는 두루마리, 하나님의 성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비전 통독을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중에도 비전 통독을 안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당장 확인해. 그래서 사회실장 보고 누가 어느 사모가 비전 통독 안 하는지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목사 사모가 비전 통독을 안 하다니. 교인들이 600~700명 하고 있는데 목사 사모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데? 교직원들 중에도 비전 통독 안 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라고. 오히려 목사님, 전도사님은 받는 평신도보다 성경을 1년에 2~3번은 더 읽어야 돼. 그런데 이렇게 통독하는 전교인이 하는 자리에서도 빠진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고 전도사야? 자격이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혼자 하면 못해요. 여럿이 하면 해요. 하나는 끊어져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더라도 서로 조장이 그 딸기를 보고, 겨울에도 딸기, 여름에도 딸기, 딸기를 보고 격려해주고 이러면 내가 못 읽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특별히 25분 정도 읽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못 읽는다면 청년들 같으면 배속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배속으로 읽었으면 그건 또 시간이 더 짧아져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복이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비가 없으면 이 꽃도, 물을 주지 않으면 이 꽃도, 화분도, 어제 갔다 오니까 막 올라가는 거기에 가는 날 내가 잊어버렸거든요. 여기 재정부실 올라가는 거기에 화초에 물을 준다고 짐을 들고 내릴 때는 봤는데, 짐을 들고 내려오면서 큰 물 페트병에 물을 가온다는 게 잊어버렸어요. 갔다 오니까 얘가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런데 짐을 어제 들어 올리고 내가 올라가면서, 여보 큰일 났어, 진짜 이 화분이 아주 고통을 당하네. 그러니까 짐을 올리고 짐을 풀고는 또 잊어버린 거야. 오늘 아침에 내려오니까 거기가, 그래갖고 여러분 페트병에 이만한 물을 들고 다시 올라가갖고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면서 화초에다가 두 화분에다 물을 주고 물병을 옆에다 두고 지금 새벽기도 들어온 거예요. 아무리 청년이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대단한 인생을 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말씀의 레일 위에 오는 거예요. 말씀의 레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것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제 아무리 목사라도 사마라도 여러분 연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단비를 맞아야 풀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 종류의 사람에게는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믿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저주예요. 그래서 아까 3절에 이 말씀은 저주라. 이래서 5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이고 6에서 8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처럼 같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고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같이 살지 않는 백성들에게 저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내리는 이 저주, 안 믿는 사람의 저주가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환상이 안 믿는 사람에게 보여지겠어요? 의미도 모르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저주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너희가 이 돌 위에,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 너희가 돌 위에 떨어지면 너희가 깨어질 것이요 홀이 브로큰이에요. 우리가 말씀 위에 떨어지면 우리 옛사람이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여러분 자존심도 깨어져야 하고, 수로보리게 여인처럼 때로는 고집도 깨어져야 하고, 때로는 거짓보다 무서운 신념도 깨어져야 하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탐욕에,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싶은 탐욕도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말씀 위에 떨어지면, 너가 말씀에 있으면 너가 깨어질 것이요, 이건 거룩한 파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너가 모퉁이 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돌이 너에게 떨어지면 너를 가루로 만들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심판이에요. 똑같은 모퉁이 돌, 코너스톤, 예수님, 이 흰 돌, 화이트 스톤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위에, 말씀 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말씀 위에, 예수님 위에 떨어지면 그건 복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 속에 회개하고 말씀 속에 내 자신을 열어놓고 살면 이게 복이지만,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너희가 가루로 만들 것이요, 이것이 바로 저주예요. 지금 그 얘기를 이 3절 방송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특별히 안 믿는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너 삶을, 말씀을 내일 위에 너 삶을 올려놓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너희가 그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너희가 여전히 그 마음에 탐심은 벌써 도적질이거든요. 마음에 도적질 한 거예요. 탐심의 도적질을 갖고 있고, 너가 하나님을 네 마음대로 네가 살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명하고 뭐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아주 작은 존재가 되었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서 있는 글대로 맹세하는 자는 망하고 글대로 도둑질하는 자는 망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석 같은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전체의 길이만 한번 보고 기도해요. 아까 두루마리의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길이가 얼마? 20규빗이에요. 폭이 얼마요? 10규빗이에요. 어마어마한 길이의 두루마리예요. 뭐 이만한 것도 굉장히 무거운데, 여러분 두루마리 저기 보면 12지파가 통곡의 벽에서 1년에 한 번씩 지파별로 말씀의 두루마기를 메고 와서 거기다 놓고 이 말씀을 끌어안고 찬양을 부르면서 춤을 춰요. 12지파들이다. 근데 그 말씀 두루마리 하나가 애들은 앉지도 못해요. 한 권, 성경 한 권을 적었는데 두루마리 이만해요. 종이가 이만하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거를 받쳐들다가 쉬었다가 받쳐들다가 끌어안고 들다가 이걸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루마리도 큰데 20m 되는 두루마리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20규빗이 되는, 여러분 9m가 넘는 두루마리 얼마나 크겠어요? 폭은 4.5m인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본 예가 있어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의 현관, 주랑이죠. 주랑의 길이가 똑같아요. 길이가, 폭이, 여러분 여기 보면 너비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고, 여러분 그 너비는 성전에 붙어서 10규빗이라고 해서 똑같은 거예요. 우연히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 주랑년 하는 일은 뭘까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예배 오기 전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앉아서 읽는 자리가 주랑이에요. 그러면 이 20규빗, 10규빗 되는 이 어마어마한 하늘로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지만, 내일 보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들고는 다니는데,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말씀같이, 하나님의 백성같이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저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6번째 환상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나이롱으로 믿는가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듣기는 하고 알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들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과 똑같아. 오히려 어떨 때면 세상 사람 더 나빠.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도 내가 섬기고, 어제도 우리 아이들 1박 2일 동안 사성숙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덕성에 대한 얘기를, 섬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쥘지언정 이걸 내가
이웃을 위해서 드리고 내가 베풀고 나누는 일들에 대해서는 인색해. 여러분,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매일 듣지만 이 말씀은 내게 복이 아니라 너희 앞에 저주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바벨론을, 포로를 이겨왔고 그렇게 어려운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금방 거기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에바의 단지 비유, 내일 다음 월요일이죠. 그 비유와 똑같이 우리는 은혜대로 살아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살리라? 다시 한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말씀이 내게 신명기에서 말한 31장에 말한 복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준 인생의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우리의 몸부림에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내일 모레 있는 바이블 올림피아드 전국 아이들 성경 대회, 이 일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 위에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위에 떨어지는 재앙이 되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믿는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내 삶이 아름다운 모습이 내 믿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늘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늘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봤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내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너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삶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이여 다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방향이 그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그들보다 못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두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정말 거룩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척가루가 거룩하고 가지가 거룩하면 그 모든 열매와 나무가 거룩하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오 주여,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의 믿음을 탐내게 하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를 부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탐내고 세상의 것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 말씀 위에 떨어지게 하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사람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있을지언정 하늘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여 한 귀에 듣고 한 귀에 흘러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아가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도록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7 기도 용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소명의 일꾼들이 오니 이 소명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저들의 삶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을 인도하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소서. 다른 복음적 가치관을 갖게 하소서.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처럼 살지 않게 하소서. 다른 이들처럼 하지 않게 하소서. 다른 이들처럼 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삼치기도 용사들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아는 믿음을 주소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건강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시고